시작해도 될까요? 네. 참 예수님, 오늘은 이제 우리 순교자성을 맞이해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느 정시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아내가 죽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막내딸도 죽고, 결국엔 본인까지 죽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실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오늘은 바로 우리 한국 순교자들 중에 한 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시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시작 기도로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제가 나가봤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땅에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 되어 천상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아멘. 네. 오늘 정치 집안 이야기인데 누구냐 하면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 대한 출처는 천주교 대교구 주일복음 산책 칼럼을 제가 참조했어요. 2014년 9월 20일 날 실렸던 것입니다.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진주 목사 정재원의 아들 정약현을 낳은 아내, 즉 정재원이 좀 가기도 되게 좀 복잡해요.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은 조선 천주교회를 창설한 주역 누구죠? 이벽, 원철신 들어보셨죠? 이벽이 누나예요. 그래서 그런데 첫 번째 정재원이 아우구스티노의 아버지거든요. 정약종의 아버지예요. 죽자 해남 윤씨, 죄송하지만 요즘에 이런 데 보면은 이름 잘 안 나와 있어요. 족보에도 보면은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남 윤씨를 둘째 아들로 아내로 맡습니다. 윤씨 부인은 우리나라 고장 윤선도, 윤두서, 그 후손으로 명문 출신이죠. 그러니까. 명문 출신 가문입니다. 윤씨 부인은 딸 하나를 두고 아들 3명을 두는데, 첫 번째 딸 하나는 뭐냐면 이성훈 베드로의 부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아들 3을 두게 됩니다. 또 외사촌 형이 누구냐 하면은 윤지충 바오로예요. 나중에 가기도 하시면 볼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들이죠.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팔당댐변 지금 주소예요. 바로 마제예요. 마제는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 삼형제의 아버지 정재원이 경기도 광주 목사로 부임하면서 잡은 터가 말이 쉬어가는 언덕이라는 뜻의 마제예요. 현재 마제 성지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막내 정약용이 겨우 9살 때 윤씨 부인도 세상을 떠나요. 이제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약 쪽은 실학자 이익의 성리학을 공부했었어요. 처음에 정약종은 형제들이 천주교를 믿는 것을 보고 잘못된 교리라고 여겨 배척했었습니다. 사실 형들이 먼저, 정약전이나 형이 먼저, 그리고 나중에 동생인 정약종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할 수 있는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 정약종은 삶의 근본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과거 시험에 필요한 문예 공부를 멀리하고 사실 도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철학이나 이런 쪽, 삶을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추구해온 철학 진리가 어디에? 천주교 교리를 딱 만나면서, 이 안에 참된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전 형이거든요. 정약전에게 교리를 배워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2년 뒤에 1786년에 매형이에요. 이성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가족들에게 천주교 믿음을 가르칩니다. 가기도 좀 복잡한데 한번 볼 거예요. 그 정약종은 같은 남인 집안인 이수정의 딸과 결혼했으나 사별해요. 아우구스티노가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별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제이 제실리아하고 재혼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첩도두기도 했지만 저렇게 사별하면 반드시 보통 다시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도 누구죠? 정약전, 정약종 이런 분들. 남인계열 집안과 친인척 관계를 맺었고요. 아까 제가 이벽은 정약종의 배다른 형인 정약현 아까 이야기했죠. 가기도 바로 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정약의 처남이에요. 그 정약현의 딸 정난주 마리아 들어보셨죠? 정난주 마리아는 삼촌 정약종에게 약종에게 교리를 배워 고모부인 이성훈에게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정난주 마리아는 16살에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게 된 진사가 된 누구죠? 황사영 알렉시오의 아내가 됩니다. 그 집안이 전부 다 그렇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사영이 1801년 신유박해 상황과 그 대응책을 기록한 황사영 백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기록한 백서를 북경 구베아 주교에게 번열에 하다가 발각되어서 어떻게 돼요? 숭계하죠. 그게 관계되는 배론 성리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좀 복잡한 가기들 한번 정리해서 보자고. 아버지가 정재원이에요. 그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정재원이 남씨 부인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죽죠. 그 둘째 부인이 어머니 해남 윤씨예요. 그 앞에 이복형이라 되어 있잖아. 그 정약현은 남씨 부인의 아들이에요. 윤씨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복형이라 써놨어요. 부인이 누구나 경주이씨, 누구냐면 이벽의 누이예요. 누나예요. 그리고 딸이 누구냐면 이복형, 정약현의 딸이죠. 아구스티노의 딸이 아니라 정난주 마리아입니다. 누가 결혼했다고? 누구하고? 황사영 알렉시오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형은 정약전 안드레아, 정약종 아구스티노 복자죠. 그래서 이 정약종이 부인이 유소사 세실리아 두 번째 부인이죠. 그죠? 첫 번째 사별했으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아들 정철상 가를로 들어보셨죠? 장남이에요. 철상 가를로. 아들 하상 바오로고요.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죠. 철상 가를로는 정약종 아우스티노와 같이 복자에 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정의 엘리사벳, 정의 엘리사벳으로 얘기하는 거. 아우스티노의 딸이에요. 그 동생이 누구냐면 정약종. 그래서 사실 나중에 오겠지만 정약종과 정약용은 나중에 여교하죠. 두 분 다 세례를 받았어요. 안드레아하고 세례자 요한. 어느 정도 이제 가계적으로 이해되세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래서 어떻다? 집안 자체가 사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초기 그리스도 카톨릭 한국 교회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약종의 형제들 앞에 말한 것처럼 형들이나 정약용도 마찬가지 있고요. 세례자 요한 교리를 연구하다가 발각돼서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전라도 진산 오늘의 금산이에요. 사는 외사촌이 누구냐면 복자 윤지충 바오로예요. 윤지충 바오로 들어보셨죠? 윤지충 바오로가 카톨릭을 하고 나서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톨릭식으로 장례를 지른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진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면, 전주 전동성당에서 1790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가톨릭을 믿는 것을, 천주교를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아버지 정계원.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이 외사촌이 저렇게 죽자 천주교를 멀리하고 정약종과 정약용은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의 길로 나아가고 가톨릭 쪽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약종은, 아고스티노는 벼슬과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고향 마제를 떠납니다. 마제를 떠났다 해서 멀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마제 강 건너, 지금 남양주거든요. 우리 땅이 금방 해가지죠. 여기 금방 아닌가? 그래서 강 건너 양금 분원으로 이사를 온 정약종은 주로 하층민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교리를 가르칩니다. 황사영은 그 유명한 백서에서 정약종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도무지 관여하지 않고 특히 철학과 도덕 공부를 좋아했고, 그는 몸이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고, 교리 중 한 부분이라도 모호하면 식욕을 잃고 잠잘 생각도 잊은 채 거침없이 탐구하여 그것을 끝까지 밝혀내고야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 위에 있던 배 위에 있던 깊이 묵상하기를 그치지 않고 무지한 이들을 보면 가르치는 데에 온 정성을 다 기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인지 드러나시죠? 한번 파고들면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약종은 1794년부터 한양에 자주 올라와 교회 지도청 신자들과 자주 접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청에서는 조상 제사를 금지했어요. 지금은 이제 허락해줬지만 그냥 하나의 풍습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만 해도 금지했었어요. 조상 제사를 금지하자 양반청 중심으로, 우리들 가톨릭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아시죠? 그때 우리 비오디님 첫 강의 해줬잖아요, 그죠? 양반청 신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금하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천주교에 등을 돌리고 많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양반 특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중인 혹은 그 이하 신분청 인물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많이 떠납니다. 교회에서 제사를 금지하자. 그러나 정약종은 동요하지 않고 믿음에 정진합니다. 그래서 1795년 정조 19년이죠. 이성운과 함께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맞아들여요. 그 주신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평신도회가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명도회를 조직한 뒤 정약종을 초대 회장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목회장이기도 하겠죠. 그 명도회 집회 장소는 한양의 약현, 지금 약현 선생 있잖아요. 그 약현 주변, 약현에 있는 조카 사이 황사영의 집을 중심으로 한양 안에 6곳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육회라고도 불려서 6개의 모임이라고 해서 정약종은 최초 조선 천주교 회장으로서 초기 한국교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무엇으로? 특히 그 저서로는 한자는 양반들이 배울 수 있는 글이죠. 우리 옛날에 그래서 중인 이하나 혹은 서민들은 한자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신도들을 위해 우리말로 쓴 언문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한글 그래, 한글로. 한글로 쓴 교리서 주교요지 2권을 썼고, 주문모 신부의 인가를 얻어서 교우들에게 보급합니다. 주교요지는 말 그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주교요지 내용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조가 이게 학자잖아요, 그 임금이. 그래서 정약용 일가를 두둔하던 학자 군주인 정조대왕이 1800년 음력 6월에 세상을 떠나고, 그러자 11살인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고 영조의 계비 정순대비, 들어보셨죠? 그죠? 정순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순대비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 때문에 사실은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씨 집안이 소위 말하는 다 순교하게 되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집권한 노론, 즉, 이 정순대비 계통은 그때 당파가 있었잖아요. 당파 싸움의 결과예요, 이 박해도.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그걸 가지고 제가, 순교의 과정을 했을 때, 마찬가지죠. 종교의 문제를 어떻게로? 정치로 끌고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박해가 시작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집권한 노론, 이 정조 때 성장한 남인, 아까 제가 아오신호 집안들 대부분 다 남인과 관계를 맺고 혼인을 하고 뭐 그쪽에서 활동했다 얘기했잖아요. 성장한 남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조대왕이 죽은 이듬해 1802년 우리 잘 아는 신유박해를 일으킵니다. 노론은 남인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음을 알고 전국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이 남인이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남인을 처없애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명분이 안 서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즉 악한 종교를 믿는다는 천주교를 그렇게 중에서 남인의 천주교인들이 많으니까 그 이후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신유박해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정약종은 무슨 임대인을 시켜 포첸에서 사는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복자예요. 누구냐면 큰아들 정철상 가를로 있었어요. 철상 가를로 장인어른이에요. 여기도 포천이죠. 그 집에 숨겨두었던 그 책 농짝이 있었어요. 농짝을 한양 황사영의 집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발각이 돼요. 그게 책농 사건입니다. 발각이 되자 이 농짝에서 천주교 서적들과 성물, 주문모 신부 서한, 황사영 서한, 아까 정씨 형제들이, 서한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노론 벽파들은 이 증거들을 들이내며 천주교 남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싸, 잘 걸렸다. 증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약종도 1801년 음력 2월 10일 체포되어서 상급 재판소인 의검부로 압송되어 갑니다. 체포 이튿날부터 그는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천주교 교리가 올바르다는 것만을 설명합니다. 천주님을 높이 받들고 섬기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천주는 천지의 큰 임금이시요 큰 아버지이십니다. 아우스티노가 했던 얘기예요. 천주를 섬기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천지의 죄인이며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정약종은 사형수가 타는 수레에 올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최후 심판 때에 우리의 울음은 진정한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들의 즐거운 웃음은 진정한 고통으로 변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시냐면은 그가 서도 형장인 서소문, 아시죠? 우리가 서소문 성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서소문 밖에서 도착하자 곧 참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약종은 땅을 내려다보고 죽는 것보다는 하늘을 쳐다보며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며 체포된 지 15일 만에 1801년 4월 8일 41살의 나이로 참수되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목을 치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땅을 보고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약종이 하늘을 보고 죽고 싶다고. 자기는 반대로 하늘을 보고 그렇게 참수형에 당합니다. 그러자 정철상 장남이죠. 가를로. 정철상 가를로는 아버지가 체포되자 감옥 근처에서 건물에 옥바라지를 했어요. 왜냐면 음식이 되면 제대로 거기서 공급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아버지의 순교일에 체포되어서 한 달 뒤에 순교해요. 그래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본인 사촌형인 윤지충 바오로 아들 정철상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8월 16일 어떻게 124명이 시복됩니다. 그리고 정약종의 아내 유조이 제실리아, 둘째 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정하상 바오로, 딸 우리가 보통 정의 엘리사벳이라고 얘기하는 정정의 엘리사벳은 이때 박해는 아버지하고 큰아들이 먼저 잡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유조이 같은 경우는 저기 이 집안 양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풀어줬었거든요. 그랬다가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합니다. 그래서 1984년 5월 6일 교황요원 바로 이색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기억나시죠? 백상이 성이 품에 오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내하고 딸하고 둘째 아들이 먼저 성인 품에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 교황님 오셔가지고 지금 첫째 아들하고 본인은 복자로 프란시스 교황님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황사영, 윤수충 바오 그 집안이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프란시스 가베르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상 바오로입니다. 우리 잘 알고 짧게 볼 거예요. 아버지와 형이 순교했을 때 정하상의 나이가 만 6세예요. 큰 삼촌 정약정과 작은 삼촌 정약용 맞죠, 그죠? 유배 가고, 왜냐면 그게 배교는 했지만은 유배 가요. 유배를 가고, 매형 황사영은 백서 사건으로 충북 제천 배론 아시죠? 그 배론천 거기에요. 피신했다가 사실 나중에 잡혀가지고 넘기치선다는. 그러니까 집안은 어떻게 돼요? 완전 쑥대밭이잖아요.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정하상은 1823년부터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가고 있던 조선 천주교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상바오로가. 그는 상제상서라는 것도, 오늘 뭐 시간 짧게 좀 길기는 못해요. 상제상서를 써서 기해박해의 주동자인 우의정, 이지연에게 천주교 교리의 정당성, 상 올리상서, 재상에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상제상서예요. 상소문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상들에게 써서 어떻게 천주교의 교리가 정당함을 알리고 종교 자유를 청원하게 됐었습니다. 또한 정하상 바오로는 1834년 중국인 유방계 신부, 1836년에는 나베드로 모방 신부님을 비밀리에 자기 집에 모시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하상 바오로는 모방 신부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첫 번째 사진 김대건 신부를 세 사람을 뽑아서 보낼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하상 바오로. 그래서 김대건 성인을 사제로 만들기 위해 마카오로 유학을 보냅니다. 앵베르 주교는 사실은
이분은 결혼 안 했잖아요, 하상 바오로는. 나이는 좀 많았지만은 사실은 정하상 바오로에게 지금 마카오로 보낸 그 세 사람이 신학생이 되어서 되도록 최소 10년은 걸릴 건데, 이 땅에 한국인 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교님이 아시고, 그 대상으로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상 바오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집글도 있어요. 이렇게 속성 교육을 이 친구를 해서 사제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학 교육을 받고 사제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듬해 기회받게 때 잡혀가지고 순교함으로 인해서 성사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그 정의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하상 바오로가 중국인 신부들이나 중국으로 그때 첫날에 그렇게 올라가서 저렇게 그거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이제 여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정의 엘리사벳도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오빠가 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역사적 공개 안에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 관계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걸 공부하면 저도 많이 알았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렇게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지 몰랐었어요.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죽는 거 봤지. 형 죽는 거 봤어요. 사촌 형 죽는 거 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상 바오로라든지 그 유조의 제칠리아라든지 정의 엘리사벳이라든지 이런 성인들이 자기들도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갔을까?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아버지하고 형은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학교 시작될 때고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까지 뭐 정부 나라에서 엄하게 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교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때는 저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까도 있으면 했는데, 그만큼 좋아요, 주교요직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보여줄게, 주교요직. 어떤 내용 갖고 있는지. 다는 아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형이 그렇게 죽고, 지금 주위의 집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봤던 것처럼, 풍지박산이 나고 있는데도, 왜 이 하상 바오로라든지, 정의 엘리사벳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풀려났었거든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자기 삼촌들은 정약전이나 정약용은 배교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주교요지, 즉 아버지가 정아우구스티노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심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길래? 그 주교요지 좀 보고자 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몇 개만 볼 거예요. 주교요지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쭉 이렇게 번호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상하고 두 군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얇아요.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기 그러면요, 인터넷 주교요지 PDF 치면 다 나와요. 원문치도 나와요, 요즘. 거짓말 아니라. 출처는 제가 써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볼 거예요. 만물이 스스로 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그냥 천지 만물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스스로 자라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아우스노는. 천지 만물은 다 제 몸이 스스로 나는 일이 없다. 초목은 열매가 있기에 씨를 전하고 짐승은 어미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람도 부모가 있어서 생겨나니
그 부모는 조부모에게서 나는지라 차차 올라가면 분명히 시작하여 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 사람은 누가 낳으셨을까? 이 사람도 부모가 있어야 낳다 하면 그 부모는 또 누가 낳았을고, 처음으로 난 사람은 부모가 없이 낳았을 것이니 이 사람은 제 몸을 스스로 낳았다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사람만 제 스스로 나고 뒷사람은 스스로 나지 못할까? 이런 미루어 보건대 분명 처음 사람을 내신 이가 계실 것이니, 사람뿐만 아니라 초목과 짐승도 다 그러하여 처음 난 초목이 초목을 낳음이 아니요 처음 난 짐승도 짐승이 짐승을 낳음이 아니라 초목과 짐승과 사람을 모두 내신 이 계시니 이 내신 이를 뭐라? 천주라 일컫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들지만 그 시대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는 일적 중공자가 아니라서 그 중국으로서의 교리서를 참조해서 썼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하기 들어서 넣은 거예요. 우리말 써있다 그랬죠. 서민들이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써놓은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이거 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거 세 번째는 만물이 저절로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큰 집이 있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래엔 기둥을 세우고 위에는 들보를 얹고 옆에는 벽을 맞추고 앞에는 문을 내어 비바람을 가리워야 사람이 몸을 담아 평안히 살 수 있으니 이 집을 보면 어찌 저절로 되었다 하리요. 집이 저절로 되었다 하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목수가 있어서 만들었다 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집을 보고 말하기를 기둥과 들보와 벽과 문창이 저절로 어울려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뭐? 지각이 없다고 할 것이다. 생각 없는 사람이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도 또한 이 집과 같아서 하늘로 덮고 땅으로 싣고 해와 달로 밝히고 비와 이슬로 초목을 기르고 물로 축이고 불로 덮이고 나는 새는 공중에 날고 기는 짐승은 땅에 기어 줄였어요. 그래서 천지도 똑같다는 거죠. 목수들을 보지 못해도 집을 보면 뭐? 집지은 목수들이 있는 줄을 알 것이요. 천주를 보지 못해도 천지를 보면 천지를 만드신 임자가 계신 줄을 알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 보면 이게 자연계시예요. 무슨 말인지 계시죠? 우리들이 천지 창조 만물들을 보고 그걸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근데 이게 목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 집을 보고 저 집이 분명히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거잖아요. 서민들이 들으면 이해가, 우리가 막 철학적으로 아까 제가 자연계시라든지 막 이런 거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들으니 어때요? 고기가 절로 끄덕거려지지 않나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저게 그냥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각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지었다라고. 그런데 지금 그 목수가 짓는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집이 절로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짓고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천주죠. 여기서는 우리 지금 하나님 천주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주교여지 봤을 때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이해되는 그런, 또 볼까요? 사람은 반드시 천주로 말미암아 생겼느니라. 이 명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처음으로 난 사람은 천주로 말미암아 났거니와 지금 사람은 부모의 속으로부터 나니 천주 안에 계신들 어찌 나지 못하리요? 질문에 이해되세요? 좋아.
아우스티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 말처럼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천주가 나까지만은 나는 분명히 우리 어머님 배에서 나왔는데 뭐라? 천주 안에 계신들 어찌 나지 못하리요. 내 형도 그렇게 나왔고 내 동생도 그렇게 나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지금 그 말이에요. 대답하기를 처음 난 사람은 천주 안에 계셨더라면 지금 사람이 어디로부터 났으리요. 또 부모의 힘만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니 이를테면 장인이 그릇을 제 재주로 만들기를 마음대로 해서 만들고자 하면 만들고 그릇 만드는 사람이 말려고 하면 말고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 하는데 맞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뭐 취미생활로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는 분들 뭐라 그러죠 그거는? 도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전기 가마 이런 것도 조그마한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내가 마음대로잖아.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뭐 밥그릇 만들 수도 있고 국그릇 만들 수도 있고 접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이 제 자식 낳기를 장인들이 그릇을 만들듯이 제 재주로 할 것 같으면 어찌하여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며 아들을 낳고 싶어도 딸을 낳고 잘 낳고 싶어도 못 나게 나는 일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의 주화로 하시는 것을 알 것이요. 또 장인은 그릇을 제 재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릇 만드는 요리를 알거니와 사람은 자식을 낳아도 그 이목구비와 오장육부가 되는 요리를 누가 네 능히 알리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장인은 그릇은 이렇게 해서 성분을 어떻게 하고 배합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아는데 앞에 말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우리의 이목구비나 오장육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직 천주의 신령하신 설기로 마련하시고 아시느니라.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가톨릭 교리 교수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제가 이거 보면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물론, 이렇게, 도구마적으로 보면 조금 모순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해보는 게 뭐죠? 이 시대에, 그리고 서민들 상대로,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또 볼까요? 천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집안에는 가장이 하나이고, 한 고을에는 관장, 수령이라고 여기도 하죠. 관장이 하나이며, 한 도에는 감사. 무슨 말 아시죠? 옛날 배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이면, 한 나라에는 임금이 하나이니, 만일 한 고을에 두 관장이 있으면, 고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요. 한 도의 감사가 둘이 있으면 도의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며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 천지에도 반드시 임금이 하나 계실지니 이 천지에도 만일 두 임금이 있다 하면 천지가 혼란에 괴락할 것이다.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이 임금은 해를 서쪽으로 돌리려 하면 저 임금은 어떻게? 동쪽으로 돌리려 하고 이 임금은 여름이 되게 하면 저 임금은 겨울이 되게 하며 이 임금은 살리려 하면 저 임금은 죽이려 할 것이니 어찌 세상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이제 해는 언제나 서쪽으로 가고 여름이 될 때는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될 때는 겨울이 되며 불은 언제나 덥고 물은 언제나 차며 짐승은 짐승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아 천지가 개벽한 뒤로 이날까지 일정한 법이 있어 만고에 바뀌지 아니하니 반드시 한 임금이 계시어 마련하기 때문에 온갖 법이 다 한 곳으로 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다시 죽일 리가 없고 저 사람을 벌 주려 하면 다시 상 줄 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비유를 보면요. 그 당시에 가장 적합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목자들을 만났을 때는 뭐죠? 잃어버린 양.
혹은 착한 목자, 이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양의 문, 이런 거 가지고. 상인들을 만나면 진주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것들. 어부를 만나면 고기 잡는 이야기들. 여인을 만나면은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농부를 만나면 씨 뿌리는 비유로. 그것과 크게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철학적,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물론 중간에 제가 좀 뺐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보면 길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들으면 그렇잖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어려운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천하의 주인은. 41번.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한 몸 같아서 아담의 죄를 만백성이 다 갈라받고 예수의 공을 만백성이 다 입으니라. 이게 원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원주 한 사람의 죄를 어찌하여 만백성이 갈라받고 예수 한 분의 공을 어찌하여 만백성이 입는고? 이해되시죠? 질문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되냐면요, 대답하되 아담은 만백성의 조상이 되므로 그 죄의 해는 만대의 자손이 다 받고 예수는 만백성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공의 은택을 만세 사람이 다 입는 것이니 비유컨대, 제가 항상 재밌게 보는 건 이 소리 비유컨대라고, 혹은 예를 들면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유머를 기반한 거 제가 볼 때 비유컨대 사람의 오장육부와 사지백체가 한 몸에 붙어 있으므로 오장에 병이 들면 온몸이 그 해를 입어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변하고 얼굴빛도 나빠지는 것이다. 만일 신통한 약을 먹어 오장의 병을 고치면 머리도 시원하고 팔다리도 가볍고 입맛도 돌아오고 얼굴빛도 좋아진다. 천하 고금 사람이 모두 아담 한 몸에서 생겨나 한 혈맥이 되니 아담의 죄는 오장의 병 같아서 무사람이 다 그 해를 입고 예수의 구속하신 공은 신통한 약 같아서 무사람이 다 그 효험을 입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오늘 혹시 또 마지막 특강 들어가야지 하고 어떻게 직장 갔다 오셨거나 혹은 외출하셨다가 급하게 먹다가 체했다는 뭐예요? 위에 지금 소화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위만 아픈가요?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나른해지고 힘도 빠지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럼 여기만 아파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화제를 먹거나 따거나 어떻게 해서 그 소화 안 되는 그 부분이 우리 은처타 얘기하죠 보통.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지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얘기를. 물론 다시 한번 교의적으로 도구마적으로 보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따지고 논리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전주께서 강생하사 사람이 되시어 온 세상 사람의 죄를 건져내시느니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제가 되게 길어요. 이런 것들은 좀 긴데, 되게 긴다 해도 여러분 겁먹을 거 없어. 책 요만큼, 정말 요만큼 두꺼워요. 여기서는 제가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있죠. 맞나요? 이것이 어떻게 한 가지 존재할까? 거기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발췌해서, 중략은 앞에 좀 잘랐다는 얘기예요. 천주란 말씀은 예수가 한 위에 천주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이 오늘 말로 하면은 천주성과 인성이 서로 합하여 세상을 구하는 이가 되셨으니 마치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 한 사람이 됨과 같느니라. 또 그 천주성을 바꾸어 사람이 되신 것도 아니요, 그 인성을 변화하여 천주가 되신 것도 아니다.
두 성이 비록 합하였으나 그 성이 각각 있고 각각 행하여 천주는 천주의 성을 쓰시고 사람은 사람의 성을 쓰시니 견주컨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서 복숭아 나무에 가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뿌리에서 나 있고 하나는 잘라내어서 어떻게 살구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각각 그 본성이 있고 각각 그 열매가 열리어 복숭아 가지에는 복숭아가 열리고 살구나무 가지에는 살구가 열렸으니 복숭아가 변하여 살구가 된 것이 아니며 가지는 둘이 돼 나무는 하나이니 두 가지가 한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한유에 천주성과 인성을 합하심이 마치 복숭아 나무에 살구 가지를 접붙인 것과 같느니라. 그러므로 그 성은 비록 둘이시나 그 위는 오직 하나이시니 진실로 천주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천주이시니라. 물론 도구마적으로는 약간 다시 한번 이게 접붙이고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골에 자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물론 튼실하지는 않아요. 복숭아 나무에 붙이면 이 사구가지가 열매를 맺거나 막 좋은 사구를 맺지는 않지만 분명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주교일지를 보면서 사실 솔직하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박사 논문 쓰려다가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조선 선비사담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아우구스티노나 이 가족들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강원수 골롬바라든지 여인들도 많았고 사실은 우리 부제님은 아는데 제가 처음에 강원수 골롬바를 하려고 했다가 막 공부하다 보니까 하상마을로 나와가지고 또 하상보를 공부하다가 하상 공부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지? 그렇게 해서 집까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아니, 여하튼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교회사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서민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머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주교요지를 가지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오지 않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톨릭 교리 교과서 그 어려운 것들을 물론 우리 수나님하고 우리 성수자 형제님이 있습니다. 청원장 형제님이 있습니다만은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가끔씩은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런데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내 실생하고 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쉽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뭐를 말하고 싶었냐면 왜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죽고 큰아들이 죽고 오빠가 죽고 큰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그때 있었어요. 그거 몰랐을까? 다 알았을 거라고. 왜? 근데 아버지가 써놓은 저런 책들, 저런 것들을 계속 듣고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앙하고 삶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순교자들은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것에 근간인 것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순교했던 많은 성인들이 어쩌면 그 믿음으로 그분들의 삶은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영어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주일에만 그냥 되면 성경책하고 오전 성경책 안 두고 다니죠. 우리는 매일 미사책하고 성가책하고
우리 자매님들 거기다가 뭐까지 미사포까지 곱게 해갖고 이틀 동안 내도록 모셔놨다가 그때서 이제 꺼내가지고 오늘 미사 보러 가야지 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썬데이 크리스찬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삶과 신앙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저는 솔직히 요번에 이 주제로 제 전공도 아니고 시험을 많이 들었는데 부제는 알 거예요. 제가 끝까지 주제를 못 잡고 헤매고 있으니까 부제님 한마디 했어. 그냥 다 하세요. 다 그 집안 이야기. 그래서 제가 맞다.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치 집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게 해서 원래 주교회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저 주교회직을 내 스스로 제 공부할 때도 인물 중심이 아니라 책 중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아고스티노 성이 정약용 아고스티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집안에 대해서 저렇게 온 집안이 그런 집안인지도 몰랐었어요. 여러분들도 몰랐었죠. 띄엄띄엄 알고 있어요. 몇 병만 알고 계셨을 건데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요. 제가 한국 순교자 성인들에 대해서 제가 참 몰랐구나. 뭐 따로 떼서 정의 엘리사벳하고 하상 바오로가 남매지간인 줄도 몰랐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죠, 솔직히.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아버지가 남겨놓았던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건 순전히. 그래서 신앙을 삶과 따로가 아니라 내 삶 안에 살아가듯이.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들도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힘겹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자 정약종 아고스티노와 가족 순교자 여러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주소서. 제가 알기로 지금 아고스티노 성인하고 이런 유해들은 대부분이 많은 게 어디? 천지남에 있습니다. 천지남에 모셔져 있고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요건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끝나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유튜브 자를 줄은 몰라요. 분명히 광고는 오더라고요. 몇 번이나 해봤는데 안 돼, 내 실력으로는.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부장님 해주시겠어요? 광고는 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냥 건너뛰기 넣으면 제목은 귀천입니다. 됐다. 전주 내게 오시어 푸른 장미 꽃 피우시고 전주 내게 오시어 당신 대전에 우시니 어찌 기쁘지 아니오 어찌 따르지 아니오 전주께서 주시는 생금 오롯이 돌려드리니 나 전주 대전에 작은 꽃이 되어 오직 당신 향해 피어나리
나 전주대전에 작은 들꽃 되어 오직 당신만이 바라보리라. 어찌 기쁘지 않으리고 어찌 따르지 않으리고 전주께서 주신 생명 오롯이 불려드리니 나 전주대전에 작은 꽃이 되어 오직 당신 향해 피어나리라. 나 전주대전에 작은 들꽃 되어 오직 당신만이 바라보리라. 나 전주대전에 작은 꽃이 되어 오직 당신 향해 피어나리라. 전주대전에 작은 들꽃 되어 오직 당신만이 바라보리라. 보배로 노래 좋죠? 그래서 우리들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있어요. 제목이 비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로 저 노래를 끝으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부처님과 저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도미니코 수도의 도미니칸들의 영성이 대중설교거든요. 그래서 뭐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한은 어떻게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볼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대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대림에 또 갈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뭐 복잡한 과적 관계 이런 것들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미리 공개를 합니다.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도순교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지, 기천의 그 노래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좀, 어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꽃이 들꽃처럼. 그래요. 마쳐도 될까요?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